네, 디모데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를 중심으로 약속이 있기에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란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계란 후라이가 되거나 아니면 병아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1단계 무정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유정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백날 첫날 기다려도 계란 후라이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유정란이라고 한다면 기다림 끝에 새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설령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백날 첫날 기다린다고 해서 그 인생의 열매가 열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생명 되신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무정란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다림 끝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1단계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보세요. 기다리지 못하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이고요. 기다리면 병아리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2단계의 핵심은 사실 기다림이 아닙니다. 물론 2단계의 내용은 기다림이 맞아요. 하지만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바로 이 2단계의 진짜 핵심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병아리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어미닭은 고생스러워도 알을 품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반드시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군인은 자기 살림살이를 뒤로 하고 전쟁터에 나와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반드시 결승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운동선수들은 규칙대로 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농부들은 수고하며 밭을 일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있다면 고난이 예상되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더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이 2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담대하게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죠. 다시 말해 1장이 우리들의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지금 이 2장은 맡은 바 책임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1장은 주저앉아 있는 디모데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메시지라면 2장은 이제 일어섰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1절과 2절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현실 속에서 디모데가 주님의 은혜로 내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서 복음이 보존되고 더욱더 확장되기를 권면하죠. 간단히 말해서 내적으로는 굳건해지고 외적으로는 사람을 세우라고 주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군인의 자기절제, 운동선수의 규칙 준수,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을 구비하라고, 즉 체득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4절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군인, 운동선수, 농부 비유는요, 모두 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수고와 희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쉬운 말로 고난 없는 영광이란 없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로 10절까지 해서 바울은요,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고난 없는 영광이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실예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난받아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고요. 둘째는 바울 그 자신입니다. 왜냐? 바울은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 결과를 낳았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바울 본인의 인생을 통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이 영원 불멸의 진리인 것은 11절로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셨기,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내적으로는 굳세지고 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고난 끝에 영광을 주실 거니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고난 끝에 영광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줄거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미쁘다 라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시간 관계상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3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직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약속을 절대 어길 수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즉, 그분의 존재적 특징 자체가 믿음직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의 입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 건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미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기꾼 예수님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요? 실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진실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이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어떠한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가슴뼈를 쪼개서 갈비뼈를 다 벌려놓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더랬죠. 이런 행동이 갖는 의미는요, 만약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지금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간 아브라함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짐승들 사이를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빼고 하나님만 횃불의 형상으로 왔다 갔다 하셨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지 않아도 역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혼자만 이 쪼개진 짐승뼈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 영토를 주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자면 하나님은 전혀 책임지실 필요가, 즉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순종을 일삼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시지 않고 누가 죽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즉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언약식에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진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존재를 걸고 이행하셨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요? 실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진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사람도 자기의 인격과 명예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마냥 놀고 계시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열심이 더 맹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본인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맹렬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격과 명예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보장하고 보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고난 끝에 영광을 약속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생활을 내팽개치고 전쟁을 치른 군인에게 그 끝에 약속된 영광은 뭐라고 나옵니까? 왕의 기쁨이래. 여러분, 왕의 기쁨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해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왕의 권세를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왕은요, 권세자입니다. 권세자는요, 당시의 권세자는요, 자기에게 돈이 한 푼 없어도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룻밤 사이에 없던 길도 만들고 없던 호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따라서 그러한 권세자의 기쁨을 산다라는 것은요, 적어도 내 인생의 소원 한 가지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왕의 기쁨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규칙대로 경기를 치른 운동선수에게는요, 뭐가 약속되어 있대요? 그 끝에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메달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수고롭게 밭을 일군 농부에게는요, 곡식이 약속되어 있대요. 즉,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용할 양식이
식탁이, 먹을 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고난 끝에 그에 따르는 보상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죽음이라는 고난 끝에 부활에 이르셨어요. 또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구절을 보면 바울은요, 감옥과 처형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전도가 확장되는 전화위복의 보상을 맛보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바울이 이처럼 빨리 감옥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사역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이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 후학, 이 후학 양성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일찌감치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일찌감치 빨리 이 사역의 무대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빨리 정말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바울은 일대 영웅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빨리빨리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전화위복의 보상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을 보면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사진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상이냐?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나가는 게 보상이지.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상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약속하셨을 뿐이지 지금 나의 고생에 대한 직접적이고 딱 들어맞는 보상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 육체적인 고생을 했다고 해서 꼭 육체적인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금전적인 고생을 했다고 해서 꼭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의 형태와 내용은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하죠? 정말 중요한 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계 장인은 똑딱 하는 이 초침 소리만 들어도 이 시계의 어디 톱니바퀴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안다고요. 맞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대번에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역시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목숨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죠? 그런 그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설령 내가 원하던 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진짜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보상해 주실 거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자기 존재를 걸고 신실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 끝에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속이 있기에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따른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해야만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군인은요,
자기 생명과 주거지를 희생해야만 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운동선수는요, 규칙대로 절제해야지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는 피땀 흘려 밭을 일궈야지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희생만 하고 마냥 절제만 하고 마냥 수고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 끝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다시 태양이 얼굴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영광의 때,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보상과 영광을요, 자기 존재를 걸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덕분에 조금만 더 수고하자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고난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만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을 가리켜 4절에서는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 5절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며 6절에서는 수고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내 살림살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의 규칙대로 수고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식으로 말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차라리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고난은요, 결국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약자들을 돕고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삶의 끝에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남들만큼 부자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채워주셔요.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았더니 시누이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은요, 남편과 함께 급히 춘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더니 아수라장이더래요. 시누이의 절규가 주차장까지 들리더래요. 몇 시간 후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뿐이었죠. 당시 시누이에게는요, 90일 된 갓난아기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이 시누이의 갓난아기를 대신 품에 안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분유를 먹이고 달래서 재웠대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이 여자 집사님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가씨가 젊고 이쁜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려는데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면 제가 아들로 삼고 잘 키울게요. 약속드려요.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요, 이 집사님의 약속을 믿으셨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식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어느 날 시누이가 우연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언니, 애아빠가 죽은 날 언니가 엄마한테 한 말 나중에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고마워요. 아직까지 재혼할 생각은 없지만 언니 그 말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늘 든든하고 힘이 났었어요. 고마워요. 다 언니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내라. 이 고난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고난을 고난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회복의 밑거름으로 사용할 거란다. 내가 약속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의 여정, 복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